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와야 돼요. 한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넣으면 될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돼요.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참 이 역사가 깊고 자아가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령께서 이끄는 삶, 성령을 또는 좇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자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자아가 그 역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 자아를 그걸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런 경험칙 그런 모든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다져지고 형성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자아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자아가 나거든요. 내가 이제 주인이 되고 여전히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그렇죠? 이게 이제 자아가 이제 이끄는 삶이 이제 여전히 예수님을 이제 믿어도 자아가 이끌고 다녀요. 요거를 이제 또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투기도 하고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이제 사실상 부끄러운 삶, 지는 삶을 이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끈 삶, 자아가 이끄는 삶,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다 예수님 붙들려 가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직접 양육을 받았으면서도 양질의 양육을 받고 그 기사와 이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지 보여지면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노곤노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런 부끄러운 삶, 지는 삶이
완화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또 어디까지요? 해결이 되어 해결까지 되어 승리하는 삶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막 우리가 세속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막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특별한 그냥 자기가 무슨 계시판을 받은 양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해서 그렇게 신령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성경에서는 그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고 이제 주님을 시인하는 삶,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신앙인,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성령 충만해지면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이 감정 요게 이제 뿌리가 자아거든요. 자아에 나와 있는 가지가 마음이고 감정이고 이 감정도 내 마음도 잘 성령 충만해지면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소한 것에 막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또 불안에 떨고 그래서 그냥 사소한 것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 그냥 나 시험 들었다 이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막 기쁘고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아이 벌써 주일이 됐어? 뭔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주일은? 오늘은 그냥 안 나갈까 보다. 이게 성령 안 충만한 상태거든요. 유일신 창조주 그분의 말씀일진데 구원 얻었으면 그분 백성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충만해지면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막 변화되어지고 그게 이제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성령 안 충만한 상태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는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해서 1등 신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발끈하게 되고 그냥 불안하게 되고 온갖 근심 염려 다 같이 보다가 자기가 이제 그냥 그런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도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요거는 일생에 한 번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오늘날에 이 기독교가 있게 되어진 거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면면이 기독교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 이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는 있는데 아멘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이 긍정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형성이 되어야 이제 이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초청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엄마 그러면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고 초청하는 노래의 감사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정말 그런 환경에서 원망했는데 이 잡족들이라 하고 그들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였던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 놓이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모래바람은 왜 이렇게 그냥 몰아치는지. 근데 거기서도 환경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고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외에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나를 수종들고 나를 도우니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되어진다. 희한하게 내 뒤에 오는 큰 사고 나서 심지어는 죽었어요. 내가 그 시각에 지나갈 뻔했는데 이 천사가 비로소 이제 그러니 거룩한 삶이 승리하는 삶이 주님의 증인된 삶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는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로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찾는 소리고 마귀를 초청하는 노래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현장에 지갑 아프면 귀신들을 잔뜩 보내가지고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유린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 뿐이요. 와서는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참으로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찾는 소리고 마귀를 초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구리가 돼야 돼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개구리. 또 얘기하면 그 스테인리스 우유통 그게 작지 않아요. 그거 좀 깊어요. 스테인리스 그 우유통 그 입구 주변에서 개구리 2마리가 놀다가 그 2마리가 그냥 우유가 좀 담겨져 있는 그 우유통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개구리는 성령 안 충만한 개구리야. 떨어지고 아이씨 재수없게 여기서 떨어지더니 짜증나 신경질나 개구리 정도는 거기서 살랑살랑 이제 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재수없게 실이 거기서 미끄러지고 떨어지더니 짜증나 짜증나 우리 신랑 때문에 떨어졌나 재수없게 실이 그냥 자꾸 짜증내고 화를 팍팍 내다가 화병으로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성령 안 충만.
개구리 얘기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성령 안 충만한 상태. 근데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할렐루야 개구리는 성령 충만한 개구리야. 떨어지자마자 할렐루야! 아, 야, 이 절대 절망에 처했구나. 그러나 절대 절망에 처해서도 나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 절대 소망이 있단 말이야. 일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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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개구리가 그 안에서 밤새도록 우유물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헤엄을 쳤더니 우유가 서서서서 굳어져 가지고 버터가 되고 시간 넘치니까는 치즈가 돼서 딱딱해진 거야. 그걸 탁 딛고 깡총 할렐루야! 하고 나왔다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개구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 그 전에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 전에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이거예요. 결국은 내용적으로 성령 충만해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 받았더니 되어지잖아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권능을 받고 본능을 받고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권능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능력도 받고 그랬더니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나요. 직장에서나 지역적인 개념보다도 평면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 된다예요. 된다.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이 딱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장 8절 그 다음에 1장 9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지상명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최고의 명령. 유언과도 같은 시점에 사람 인생이면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 죽음이 없잖아요. 살으셔서 천국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만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대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 그 대학생 선교단체 대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뭐 선교하자 뭐 전도하자 그래서 단체가 대학 선교의 선교단체잖아요. 그래서 지상명령 그때 이제 접했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거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것만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라. 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는 또 성장한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까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카이라는 단어 이렇게 하였을 때에 요 이전이 원인이 이렇게 하였을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정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불신자와 똑같은가? 왜 맨날 지는 것인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단계, 되어지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뭐 기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 이렇게 그냥 뭔가
내가 비정상 상태예요. 아이들도 정상 상태면 알아서 엄마 하잖아요. 안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될 말을 엄마가 해도 이제 막 짜증만 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성령 세례, 이게 해답이에요. 해결이에요. 이 되어지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산 그 동산교회에 정재준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일요일엔 뭐 하세요? 여기 책 제목이 그거예요. 전도법이 기록된 그 책자를 이분이 쓴 거예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분이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교회 이제 형식적인 신자죠. 덜렁덜렁 왔다 가는 것들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괜찮죠. 아내와 약속을 했겠죠. 결혼 전이라도. 그렇죠?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자녀들 결혼시켜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을 볼 때 진짜 믿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하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때.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불신자를 만난다면 예수 믿겠다 약속은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약속은 해야 되고, 약속이 되면 이제 결혼 전부터 이제 교회 다니자 해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이왕 예배 드리는 김에 우리 그 영적 기도 받자, 목사님께 영적 기도도 받도록 하고, 또 목사님께 뭐 이왕 뭐 세례도 받자. 그러면 세례를 행해 줄게요. 제가 그런 경우에. 불신자를 할지라도 순적하게 그런 걸 순종하고, 그 신랑감이나 또 신부감이나 그런 경우는 불신자하고 이제 결혼해도 돼요. 안 그러고는 결혼하지 말아세요. 그러면은 본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못하고 천국 못 가고 결국은 도착해보니 지옥이더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성경에는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신랑을,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요. 아주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돼요. 요즘 남자나 여자나 다 바람 피우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며 얼마나 그 영혼의 도둑질이 됩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하면은. 근데 신앙이 진짜이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했으면 그 상대방이 바람 안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바람 피우고 뭐 딴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괜찮아요? 딴 여자 만나고, 우리 그 전도사님이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50대인가 그 직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시험 입사 면접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몸 파는 여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토막 난 그 하체만 발견되고 상체는 어디 딴 데서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호텔에서 그 여자가 사람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그 여자가 몸을 팔고 뭐 그런 일도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근데 살랑살랑 슬쩍슬쩍 해서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런 여자 만나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떻게 그런 데는 해가지고, 그런 힘은 있어가지고 그 힘으로 취직해내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요즘이 이제 요즘 소망이 그 비전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짝지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가정, 부모를 알고 그들이 또 공동체를 알고 국가를 알고 그래요.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대로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은 조금 달라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가 기업가면 채용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요. 채용 회사 기준에 의해서 어떤 뭐 능력을 보고 그래서 채용하는 것이지 뭐 예수 믿는 데에서 절대로 가산점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는 안 돼. 두고두고 지켜봐야 돼 신앙인은. 그런데 채용했는데 신앙인이고 신앙은 장기간 두고 봐야 돼. 지켜봐야 돼. 진짜이면 회사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이면. 그런 사람 중요한 걸 맡길 수가 있고 거기다 능력까지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믿는 자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이제 등록도 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결혼을 시키면 돼요. 그래도 이제 또 결혼한 이후에 딱 결혼하고 나면은 슬슬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택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죠. 근데 그 길로 해가지고 참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지금 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정재준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믿음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나이롱 신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분 직업이 그 법원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법원은 또 법관들 말고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게 하는 일이 많아요, 법원이. 거기도 이제 직원들도 이제 그러니까 초급 간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 행정고시 하면 5급부터 시작하잖아요. 5급 있고 9급부터 출발하잖아요. 9급 채용하고 7급 채용하고 5급이 이제 행정고시인데 법원도 유사하리라 생각해요. 이분이 이제 법원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근데 법원 직원들이 아주 술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직원들이 술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분도 술 중독, 도박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번에 간증에 성령 세례 받고서 술과 도박 그 중독 증상이 소멸되었습니다. 은혜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잖아요.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자르면 됩니까? 손등에 올려 하트장 손등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 자기가 손가락도 잘랐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은혜. 안산 동산교회 정재준 장로 쳐봐요. 이분이 일요일에 뭐 하세요? 요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금요 철야 기도까지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때 성령 세례 처음에 이제 받았을 때 두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전도하며 주님 살겠습니다. 요 약속을 했대요.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23년이 지난 후에 주님과 약속, 주님 저는 이제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23년 지난 후에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약속인데 이걸 안 지키고 있었구나. 23년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12년 전, 시간적으로 12년 전쯤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약속은 지켜야지. 열심히 이제 전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전도가 돼야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열심만 있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이 어찌에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금요 철야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충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충만한 가운데 마음에 막 생각이 나는 입에서 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요 단어가 턱 튀어나오더래요.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는 요 단어를 듣고 기똥차네. 사람들 만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야. 첫마디에. 그래서 요 말을 던지고 나면 술술술술 서로 간에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일요일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일요일날 하루 종일 TV만 보죠?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요일마다 그 TV만 보면 얼마나 따분하고 보다 재미있고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안산 동산 중앙교회 중앙교회는 안산 이름이 비슷한 거 어떻게 아무튼 안산 동산교회 앞에서 만납시다. 안산 동산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안산 이름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만납시다. 약속 장소를 거기로 정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거길로 이제 자기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항상 선생님 뭐 하세요? 일요일엔? 다 같이 선생님 일요일엔 뭐 하세요? 그렇죠. 참 기가 막히는 단어야. 그러면 서로 아는 사이면 일요일 골프 치죠? 일요일마다 맨날 그 지겹지도 않아요? 보다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죠. 안산 동산교회 앞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200가정이나 전도했어요. 200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200가정이나 전도했어요. 이런 분 한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3배부, 4배봉 됐을 거예요. 응? 200가정이나 해서 그 책을 발간했으니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든 이분이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가 있는데 성령 세례받고 그 중독이 소멸되었다 그러고 이제 철야기도 참여해서 진짜들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23년 지난 이후에 그게 기억나죠. 전도가 안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그 다음 바꿔보니까 일요일에 뭐 하세요? 요 단어가. 그렇죠? 이런 일이 정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는 나를 춤추게 만드는 엔돌핀 제조기이자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 주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 담력 앞에는 그 어떤 영혼도 주님의 전도자의 영적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선생님, 일요일엔 뭐 하세요? 되어진다는 거, 이 성령 세례. 저도 경험했어요. 되어져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도 육신을 걸치고 있는 사람인데 한평생을 그렇죠?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 뭐 사고 친 적 그래도 은혜로 사고 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제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렇죠? 성령 세례받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 승리하는 삶.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재준 장로님 같이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고 그거를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남편들 전도하시고 교회 데려오세요. 그냥 너무 피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하라고 만나 1등으로 전도해야 될 상이 남편이고 자식들이에요. 주변에 친구들 전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전도 사명이 다들 내 특별한 전도사님의 전도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사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얻었으면 이제 네 동생 새로운 사람 데려온 거 영적인 동생들 그 집 나간 둘째가 집 나갔어요. 그 탕자라 그래요. 집안에 아버지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도 탕자, 집안의 탕자라 그러잖아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전도. 집 나간 동생 찾아 나선 적이 없어. 성경에 봐요. 누가 보면은. 그 집안의 탕자라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도. 돌아왔는데 그냥 입이 멍큰 나고 첫째 아들이. 응? 그렇죠? 예. 끝으로 마가복음 1장 9절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2절. 성령 충만하면 또 되어지는 것이 영분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귀신이 나가요. 제가 그런 청년 때와 그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기 안산에 시와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뭐 신유 집회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제가 거기 일원이 돼가지고 많은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때 마침 이제 내가 말씀의 맛이 들려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연구 쪽으로 고민 많이 하다가 말씀 연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때 같이 여러 가지 신유의 역사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멤버들 중에서도 제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다리 짧은 사람도 짧은 다리는 길어져라 그러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광명 안양 그쪽에 이제 과천 그쪽에 그 연합회가 있었어요. 시흥 안산까지 해가지고 그런 신유 집회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서 이제 그 과천인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포스터를 크게 뽑아서 제가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딱 찍어 놓는데 그때는 뭐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건 몰랐어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리고 강단산에 딱 서가지고 내려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 여기 서가지고 옥타브가 목소리가 조금 빨랐고 옥타브가 높았어요. 막 선포하는 설교였어요. 그때 목소리가 높고 굉장히 우직하고 순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얼마나 당하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목회가 힘든 것이. 그래서 후기자를 누구 삼을까? 이게 진짜 힘든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사람 상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튼 그게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말씀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후회함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병행을 하면 이제 좋겠죠. 아무튼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아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요한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거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아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이제 제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상해 이 부분에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에요. 모본이 모본. 온전히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가능해요. 많은 신자들에게 참 스승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본이에요. 참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물세례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물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참 스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인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은 첫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 사람을 태웠으면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 본을 보인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읽어봐요. 성령을 주목하세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더니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격인데 그럼 누가 뭐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 있고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서 본을 보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째는 인간을 태어났으면 물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자는 두 번째,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 얻는데 뭔 성령 세례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 세례와 동일한 효과인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는 수회, 수십 번 우리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1번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뿌리가 깊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확실해지잖아요. 하늘로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야 이제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12절에 읽어봐요. 40일간 금식하게 돼요. 공생에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공생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제세기간 가르침 받았죠. 제세기간이 우리 개인적인 나의 공생애예요. 제세기간은 어떻게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그 제세기간 이전에는 내 뜻 이루고는 뭐 내 목표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었으면 이제 제세기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기간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공생애란 말이에요. 이 공생애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주님의 증인된 삶, 빛이요 소금, 그치요?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가고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수중 들고 돕도록 하니 뭔가 되어지는 단계. 정재준 장로님 같은 경우도 성령 세례받고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 그 증상이 소멸되었다. 되어졌잖아요. 소멸됐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23년 후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그렇죠? 성령 충만함 받고 막 마음에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 단어가 생각나죠. 이런 거를 가볍게 듣지 말아요.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그 계산적인 믿음 던져버리시고, 바디메오의 그 거짓 누더기예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그거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아무리 잘나도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단순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도움이 있고 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하니까 하나님도 줄듯 하면서 안 주고, 하나님도 계산해서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가버나움이 되면 즐겨 찾으시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저도 돼요. 손해 아니에요. 인간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학교 선생님 앞에는 무조건 공부를 잘하면 눈에 띄어요. 주목을 받아요. 주목을 받아요. 선생님.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거면 하나님 앞에 단순한 신앙이, 교회에서 자기 똑똑하다 그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신앙. 주변의 신자들은 믿어도 바보같이 단순하게. 아니,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게 신앙 인격이에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제대로 믿읍시다. 이러고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시듯이 우리 개인적인 공생에도 구원 얻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돼.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고, 드디어 공생에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137장 열심히 부르고, 우리가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집회 시간이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되어지는 단계에 접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방언 기도하고 방언해야 구원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훨씬 도움을 받아요. 너무너무 유익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사모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네. 저도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받았단 말이에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성령의 풀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탄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리하여 되어지는 단계에 접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이, 정신적인 병이 치료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위장병이, 위장병이 다 치료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